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아멘. 머뭇거리고 주저하던 걸음을 하나님 한 분 신뢰해서 모세가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모세가 기대했던 방향으로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전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지요. 모세의 말에 격발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깨어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들이 더 힘들어지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원망하고 이제 그 노예의 자리에서 노역을 좀 더 감면시켜주면 좋겠다 하는 방향으로 백성들은 만족하려고 합니다. 이 상황에 직면한 모세의 심정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5장 22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 소명에 순종한 것에 대해서 회의하고 갈등하고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23절에 나옵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즉 내가 소명을 수행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그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님께서도 이 백성에 대해서 지금 움직이시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 섞인 시선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흔들리는 모세에게 6장 1절부터 8절까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누구냐? 내가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을 줄여서 히브리어는 여호와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여호와다. 내가 강한 손으로 이 바로의 손을 꺾고 이스라엘을 그 손에서 구해내리라.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확신을 실어서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흔들리는 자신을 수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6장 9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또 무엇 때문인지 아무튼 이 노동으로 인한 마음의 상함으로 인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실망스럽고 좌절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제는 그럼 네가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하니까 모세가 얘기를 하지요. 12절에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떻게 내 말을 듣겠습니까? 전혀 꿈쩍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화되어가는 이 상황도 못마땅하고 그것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자신도 실망스럽고 더욱 섭섭한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도 안 듣는데 바로가 내 말을 들으리까. 그러니까 이 모세가 볼 때 지금 이 초반의 출애굽 상황에서 보면 하나님은 전혀 변수가 되지 못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옆으로 지금 제껴 놓은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 소용돌이치는 역사 한복판에 누구 의지에서 뛰어들었습니까? 하나님 한 분 의지해서 뛰어들었잖아요. 모세는 자기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에는 그런 일들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달래시기도 하고 얼르시기도 하고 화도 내시고 기적도 보여주셔가지고 자기 종 완전히 구워 삶으셔가지고 여기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만 넣어줬지 전혀 움직이시지를 않는 것처럼 이 모세에게는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신 뜻대로 했는데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저 솔직히 당신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이 5장 22절부터 6장에 나오는 앞부분에 이렇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름받아 움직이고 있는 모세 편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일을 풀어주셔야지요. 애초부터 자기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안 가겠다고 했으면, 그런데 하나님 믿고 왔으면 하나님이 풀어주셔야지요. 그런데 상황은 더 악화되고 이 백성들 40년 전처럼 또다시 자신의 진심은 몰라주고 그저 힘들게 한다고 그 미움의 눈초리만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소명자 모세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실행하는 초입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첫 발을 내딘 바로 그 첫 걸음부터 본인의 생각과 뜻이 지금 좌절되고 있다는 거 잘 눈여겨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풀려가는 것 아니다라는 것을 이 출애굽기 초반은 우리에게 명료하게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갈 때 사람이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뜻 순종해서 가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것 척척 풀어주실 거야. 내가 얼마나 위대한 결단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이 내 믿음 기뻐 받아주셔서 주님이 순적하게 이제 일을 풀어주실도록 하나님이 알아서 단돌이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자기 착각이에요. 예. 즉, 내 의도와 내 예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주님 일을 할 때
애초부터 그렇게 마음을 잡수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풀린다. 그거는 신앙의 리얼리티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했기 때문에 원수는 더 격동해서 움직이지요. 바로가 이전보다 더 발칵해서 백성들의 발목을 붙들지요. 백성들은 아직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하나님 자신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모세에 대해서 의구심 어린 눈빛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상황은 더 악화되어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이렇게 움직여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 먹고 하나님 뜻을 준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명료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저 이 출애굽하여서 바로의 손길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가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둑으로 치면 여러분 훨씬 복잡한 수를 읽고 계시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구원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차원이 다른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손에서 정치적으로 풀려나가는 것 정도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이들 마음속에 뿌려놓은 악과 가라지들과 죄의 흔적들까지 낱낱이 불태워버리시고 당신 백성으로 순전히 거듭나는 것 생각하면서 지금 이 수순을 밟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저분만이 나의 진정한 마음을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이들의 역사 속에서 뚜렷이 경험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이제 이것을 경험시켜 주시는 수순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부터 담금질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보내지는 사람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실 때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보내어지는 이 모세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즉 보내어지는 모세의 구원을 하나님은 깊이 생각하시고 지금 당신의 걸음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모세는 아직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이 하나님의 다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이 모세에게 드러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배우는 만큼 이 모세는 하나님 안에서 빚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단련받아야 되고 훈련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소명은 지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은 지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애초에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시간이 걸리고 지연을 먹고 소명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인내하면서 잠잠히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요. 어차피 이 모세 여기까지 왔으니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이 하다가 안 되면 내가 보따리 싸들고 미디안 집으로 돌아가야지. 왔던 걸음을 되돌아가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속에서 다른 길들을 이끌어 주시지 않는 한은 계속 그 길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인생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이어갈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려가지 않고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 때문에 악화되는 것 같을 때 원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속삭일 것입니다. 너 그 지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온 거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은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 상황을 돌파해 나가야 되지요. 새로운 결심을 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안 나오던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다. 새벽 기도를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만들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무엇인가 내가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됐다. 반드시 그 말씀이 내 인생 속에서 실현되지 못하도록 원수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움직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오히려 인내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처음 마음먹었던 그대로 돌파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로운 수순이 보이시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확신을 실어서 말씀해 주시고 있지만 모세는 아직 이 말씀을 믿음을 실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뢰에 금이 갔기 때문이에요. 이때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호렙산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한 아련한 기억과 흔적과 그때 만난 하나님에 대한 추억들을 오히려 의지로 견고히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요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현재 만나는 하나님의 믿음이 실리지 않고 하나님은 나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지만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내가 처음 걸음을 내딛었을 때 나에게 명료하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분에 대한 기억들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새롭게 보이세요.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때 인내가 필요함을 생각하여 오늘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신실하게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 주의 뜻을 준행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제단과 이 나라와 저 북녘과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